슬픈 마음 있는 사람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며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거룩하신 주의 이름 너의 방패 삼아라. 환난 시험 당할 때에 주께 기도드려라.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쁨 되도다.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부르리.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아멘. 이 시간 드려질 예배와 우리 선포될 말씀 위해서 우리 합심해서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예배 자리로 불러주셔서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게 하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이 예배 시간을 소중히 생각하고 또 선포해야 될 말씀 가운데 그 말씀이 우리의 심령에 새겨져서 아멘으로 화답하고 그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다시 살아나고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수요 예배로 저희들을 또 말씀 앞에 세워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으로 찾아오시는 주님을 만나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듭나는 귀한 시간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491장 찬양 드린 이후에 조정녀 권사님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찬송가 491장입니다.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나아갑니다. 내 뜻과 정성 모아서 날마다 기도합니다.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괴로움과 죄가 있는 곳 나 비록 여기 살아도 빛나고 높은 저곳을 날마다 바라봅니다.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의심의 안개 거치고 근심의 구름 없는 곳 기쁘고 참된 평화가 거기만 있사옵니다.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험하고 높은 이 길을 싸우며 나아갑니다. 다시 내 주여 인도하소서.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고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시고 모든 인생의 생사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수요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들의 죄와 허물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하나님 자녀 삼아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저희들은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하였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 기도하며 날마다 우리들을 새롭게 하시고 거룩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나라와 온 세계가 코로나로 인하여 어려움과 고통 중에 있습니다. 하루속히 좋은 치료제가 나오게 하여 주시고 수고하시는 모든 분들께 새 힘을 주시며 경제가 안정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이러스를 소멸시켜 주시고 이 기회가 하나님을 만나는 기회가 되게 도와주시고 잘 극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담임 목사님과 모든 교육자님들에게 성령 충만과 영육의 강건함을 주시고 사명 잘 감당하실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목사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잘 깨달을 수 있도록 지혜를 주시옵소서. 아멘. 코로나 이전의 모든 일상들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베풀어 주신 소중한 은혜임을 기억하며 이제는 새로운 일상을 준비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가 새로운 성전을 짓게 하여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재건축에 어려움이 없게 도와주시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며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임시 예배 처소에서 생활할 때에도 모든 성도님들이 한마음이 되어 하나님께 찬송하며 기도하며 예배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웃들에게 복음을 전하며 영혼 구원에 힘쓰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다음 세대들이 하나님께 예배드리기를 사모하며 교회 나와 기쁨으로 예배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말씀 안에서 믿음이 자라게 하시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순종하며 서임받는 일꾼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교회가 돕고 있는 선교사님과 선교주를 위해 기도드립니다. 세계 곳곳에 복음이 전파되며 많은 영혼들이 구원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가정들을 지켜주시고 선교의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육신이 연약한 한우들을 치료해 주시고 경제적 어려움이나 마음이 힘든 자들에게 하나님의 위로하심과 평안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의지하며 살아가는 복된 인생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실 오태한 목사님, 성령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감사합니다. 잠깐 광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머지 광고들은 주보를 참조해 주시고요. 온라인 신앙 강좌가 시작되었습니다. 담임 목사님 이번 주간에 올리셨던데 제가 2번 들어봤습니다. 너무 유익하고 좋았습니다. 여러분들 신앙 강좌 많이 들어주시고 신앙에 또 매진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 함께 보시겠습니다. 창세기 25장입니다. 창세기 25장 27절로 34절까지 구약 성경 34페이지 되겠습니다. 구약 성경 34페이지 창세기 25장 27절로 34절 너무나 유명한 구절인데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7절부터입니다. 그 아이들이 장성함에 에서는 익숙한 사냥꾼이었으므로 들사람이 되고 야곱은 조용한 사람이었으므로 장막에 거주하니 이삭은 에서가 사냥한 고기를 좋아하므로 그를 사랑하고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하였더라. 야곱이 죽을 쑤었더니 에서가 들에서 돌아와서 심히 피곤하여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피곤하니 그 붉은 것을 내가 먹게 하라 한지라. 그러므로 에서의 별명은 에돔이더라.
야곱이 이르되 형의 장자의 명분을 오늘 내게 팔라. 에서가 이르되 내가 죽게 되었으니 이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야곱이 이르되 오늘 내게 맹세하라. 에서가 맹세하고 장자의 명분을 야곱에게 판지라. 야곱이 떡과 팥죽을 에서에게 주매 에서가 먹으며 마시고 일어나 갔으니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김이었더라. 아멘. 예,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절제의 능력입니다. 절제의 능력. 우리가 흔히 이 절제하지 못하고 폭식하는 것을 보면은 어떤 동물처럼 먹는다라고 말을 합니까? 아, 저 사람 참 뭐처럼 먹는다. 보통 이제 이 돼지라고 대답을 하잖아요. 하루는 돼지들이 모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고발을 하는 겁니다. 누구를요? 예, 인간들을요. 고발한 이유인즉슨 왜 절제 못하고 폭식하고 과식만 했다 하면은 왜 돼지 같다라고 말을 하냐 이거죠. 이걸 이제 하나님께 푸념을 한 거예요. 실상은 돼지들은 자기 이 위에 70% 내지 80% 정도 차면은 아무리 맛있는 게 앞에 있어도 여러분들 더 이상 먹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사람은 어떻습니까? 이 사람들은 뭐 꽉 찰 때까지 먹잖아요. 그래서 돼지들이 사람처럼 먹는다라고 고쳐달라고 이제 하나님 앞에 하소연을 한 겁니다. 여러분들 결국 하나님은 누구 손을 들어줬겠어요? 결국 하나님은 돼지의 손이 없죠. 돼지는 돼지의 발을 들어준 겁니다. 여러분들 이 시간 설교 전에 설교 전체 흐름을 위해서 제가 퀴즈를 한번 내볼 텐데 한번 맞춰보시길 바랍니다. 방송실 되겠습니까? 예, 다음 거 부탁드립니다. 예, 나왔는데요. 저 보이는가요? 디귿 뭐 이런 거 있죠. 디귿, 티읕, 미음, 기역, 이영, 미음, 지읒, 기역, 희역, 기역, 이영, 디귿. 이게 한 문장인데요. 여러분 들으시면 잘 아는 겁니다. 한 문장인데 이게 어떤 한 문장일까? 맞추시면 제가 이제 교리 강좌를 하고 있잖아요. 교리 강좌 교과서 책이 본 책이 12,000원 합니다. 그거 선물로 드릴 테니까 맞춰보시죠. 힌트 드릴까요? 뭐라고요? 손 들어보시죠. 예, 이 장로님. 우와, 한 방에 맞추셨네요. 힌트를 제가 어떻게 드리려고 했냐면요, 우선 띄웠습니다. 띄워쓰기를 중간에 5번째 이응에서 띄웠으면 되죠. 대한민국은 하고 띄우니까. 두 번째 힌트는 첫 글자를 말씀드리려고 해서 대자를. 그 다음에 세 번째 힌트는 우리 홍석진 목사님, 이게 힌트입니다. 네 번째는 헌법이다. 이렇게 이제 힌트를 드리려고 했는데 답은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제가 한 달쯤 됐을까요? 우리나라에 이제 이 코로나가 한창 창궐하고 있을 때 그때 저녁 늦게 제가 TV를 보는데 이게 뉴스였는지 아니면 대담 프로였는지는 기억이 잘 안 납니다. 어느 분이 나와가지고 제가 드릴 말씀, 지금부터 드릴 말씀을 이렇게 이제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이거를 풀어주시더라고요. 코로나와 연결시켜가지고 말이죠. 여러분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입니다. 라고 이렇게 말을 할 때 우리나라에 대한민국에 130개 헌법 조문이 있대요. 그런데 헌법 제1조 1항이 바로 이겁니다. 여기서 대한민국이 민주공화국이라는 것은 두 가지 핵심 가치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니까 하나는 민주입니다. 두 번째는 공화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민주라는 말은 말 그대로 뭡니까? 백성이 주인이 된다는 말이에요. 백성이 시민이 주인이다 라는 말이고, 여러분 공화는 무슨 말입니까? 공화는 함께 화평을 이룬다 라는 뜻이라는 거죠. 여기서 핵심은 화평한 나라, 즉 공화국이 되기 위해서는 전제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 전제를 하면 바로 국민이 주인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 하나뿐만 아니라 더 중요한 것은 국민 개개인의 자유와 권리가 있는데 이 공화를 위해서 공화국, 서로 함께 화평을 누리는 나라, 이것을 위하여
각 국민의 개인의 자유와 권리만을 앞세우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그 패널의 그분의 이야기였습니다. 특히나 지금 같은 전염병이 창궐하고 있는 이 비상사태 같은 이 시국에는 민주를 앞세우면 어떻게 되겠어요? 내 개인의 자유가 있다, 권리가 있다 라고 해가지고 나이트클럽 가고 마스크도 안 쓰고 내 마음대로 할 자유가 있다라고 해서 자유만 누리면은 이 공동체가 어떻게 되겠냐 이거죠. 그래서 공공의 화평을 누리는 나라, 그 나라가 되기 위해서는 그 앞에 있는 단어 민주라는 단어가 정확하게 전제가 돼야 된다 라는 그 말을 듣고 제가 언젠가는 제 말을 내가 한번 성도들하고 나눠보겠다라고 이제 결단을 하고 있었는데 바로 오늘 그 시간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온천제일교회 권성도 여러분들, 우리에게 자유가 있죠. 자유를 누릴 권리도 있습니다. 그런데 진짜 민주공화국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있는 자유 이것을 뭐와 곁들여져야 되냐면요, 절제라는 것과 곁들여지지 않으면 공화국이 되지 않는잖아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이 절제는 무엇일까? 그리고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이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되는 절제란 무엇일까? 이거를 비교하면서 한번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먼저는 그럼 이 절제라는 것이 뭘까? 영어로는 찾아보니까 셀프 컨트롤이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뭐 자제지, 자제. 셀프는 스스로, 컨트롤은 통제한다, 자제한단 말이잖아요. 그건 스스로 조절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한자로는 마디 절자에다가 마디 제자를 씁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를 넘지 않도록 알맞게 조절하는 상태를 말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헬라어로는 앵크라테이아라 그럽니다. 앵크라테이아. 이게 무슨 말이냐니까 자기 스스로를 알맞게 조절한다. 뭐 한자하고 좀 뜻이 비슷하잖아요. 아무쪼록 어떤 뜻에 알맞게 조절되는 것, 이걸 이제 앵크라테이아라 한다는 거예요. 마치 이런 거예요. 우리가 갈라디아서 5장에 보시면은 성령의 열매 9가지가 나옵니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이렇게 쭉 해가지고 마지막에 뭐가 나옵니까? 9가지 성령의 열매 중에 제일 마지막에 나오는 열매가 절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어느 주석을 보니까 절제가 왜 성령의 열매 중에 제일 마지막에 나오느냐, 왜 마지막에 등장하느냐, 이 주석이 어떻게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냐면요, 이렇습니다. 절제는 앞서 나열된 8가지 열매들과 의미적으로 다르다는 거예요. 그럼 뭐가 다르냐라고 할 때 절제가 없는 나머지 성령의 열매를 생각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또한 절제는 나머지 각각의 열매들을 그 본질, 사랑이면 사랑의 본질, 사랑의 특징에 맞게끔 이 절제가 붙음으로써 사랑이 되게 한다는 거예요. 사랑의 본질을 그대로 빛이 나게 한다는 겁니다. 만약 절제가 없는 사랑이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들? 내가 누군가를 사랑하고 싶다고 마음대로 사랑하면 되는 겁니까? 아니잖아요. 이런 사랑이 절제에 맞물리거나 담겨지면, 절제에 담겨지면 사랑은 사랑으로서의 본질이 빛난다라고 설명하고 있더라고요. 희락도 마찬가지죠. 사랑과 희락과 이렇게 나아가니까 희락도 우리가 기쁘다고 해서 이 하늘 기쁨을 가지고 우리가 장례식장을 가는 겁니다. 그런데 장례식장에서는 함께 슬퍼하고 울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하늘 기쁨이 있다고 해서 그 장소에서 우리가 희락이라고 기쁘고 기뻐하고 이렇게 웃음을 지고 하면 되겠습니까? 안 되죠. 그렇게 행동하면 그거는 무례가 되죠. 그래서 이 희락도 절제와 함께 맞물릴 때 그것이 더 이제 본질이 빛난다는 겁니다. 두 번째로 살펴보면은 세상 사람들이 말하고 있는 이 절제와 하나님을 믿는 자, 성령의 열매를 연결해가고 있는 우리가 느끼는 이 절제는 어떤 차이가 있을까? 이 세상에서 말하는 절제는 단순히 이런 거죠. 내가 할 수 있지만 하지 않는다, 참고 견디는 것으로 끝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절제라는 것은 그냥 참고 견디면서 돌을 닦는 게 아닌 거죠. 왜냐하면은 여러분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참고 정한수를 떠놓고 아니면 폭포수를 맞아가면서 바위 위에서 돌을 계속 닦는다라는 것은 결국 자기 억제를 통해서
이게 어디로 나아가냐면요, 자기 자랑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이 말하는 이 절제는 결국은 교만과 맞물리게 되어 있다는 거죠. 왜? 내가 이 정도 절제해가지고 이렇게 만들었는데 결국은 내가 이런 사람이다 라는 자기 자랑에 드러난다는 거예요. 그러나 성도가 가져야 되는 이 절제는 다른 겁니다. 우선 중요한 것은 우리가 절제하는 목적이 자기 억제를 위한 자기 자랑이 아니라는 거죠. 오히려 나 자신을 성령으로부터 다스림을 받으려고 하는 이유, 그 이유가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그 이유와 목적이 뭐냐? 단 하나입니다. 너무 식상한 말 같지만 이게 정답인 거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내가 절제한다는 거예요. 이게 크리스찬들에게 정확한 목적으로 들어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목적이 없으면, 하나님께 내가 영광을 돌리겠다라는 목적이 없이 절제가 들어가면은 세상 사람들이 맘먹고 있는 이 절제, 다른 말로 하면 자기 자랑과 자기 나타냄, 자기 의를 드러내는 것, 결국은 교만으로 빠질 수밖에 없는 그런 불상사가 예수를 묻는 우리한테도, 성령의 열매를 알고 있는 우리한테도 그대로 드러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성도의 삶은 먹을 수 있지만 먹지 않습니다. 내가 저것이 어떤 비밀인지 어떤 내용인지를 알고 있지만, 말할 수 있지만 말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행할 수 있지만 행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내가 그 자리에 갈 수 있어요. 가서 먹고 마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만 하는 단 한 가지 이유는, 내가 그렇게 함으로써 혹은 안 함으로써 이것이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느냐 라는 이 목적의식을 정확하게 가지기 때문에 그렇게 한다는 겁니다. 이게 성경에도 여러 군데 나옵니다. 요한복음 11장에 보시면은 유명한 사건이 하나 등장을 하는데요, 베단이라는 동네에 세 자매가 사는 거예요. 남매가 삽니다. 나사로, 그리고 마리아, 마르다, 이 세 명의 남매가 살고 있죠. 그런데 어떤 이유인지는 성경에 안 나오지만은 이 나사로라는 오라비가 시름시름 앓고 있는 겁니다. 아픈 거예요. 그래서 마리아와 마르다가 예수님이 계신 곳에 누굴 보냅니까? 종을 보내죠. 종을 보내가지고 예수님, 여차여차해서 우리 오라비가 위태합니다. 예수님께 들려드렸습니다. 요한복음 11장에 그게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예수님께서 이 나사로를 너무나 사랑하셨다. 그리고 나중에 후반부에 보시면 이 나사로가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눈물을 흘리셨다. 그 정도로 너무나 사랑했던 존재들이에요.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이 죽어간다는 소식을 들어보십시오. 어떻게 행동하겠습니까?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이 액션들을 다 내려놓고 제 우선순위가 그에게 달려가서 기도를 하든지 뭔가를 액션을 취할 텐데, 예수님이 독특한 거예요. 움직이지 않는 겁니다. 거기다가 요한복음 11장 중간 이렇게 넘어가 보면은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이틀을 더 유의하신 거예요. 계신 곳에. 그리고 나중에서야 베다니로 들어옵니다. 들어오셔가지고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1장 4절, 요한복음 11장 10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두 구절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요한복음 11장 4절입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시더라. 이게 요한복음 11장 4절입니다. 또 40절에 가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시니. 아멘. 여러분들, 요한복음 11장 4절과 요한복음 11장 40절에 반복된 단어가 나오죠. 그게 뭡니까? 예수님께서 구구절절 말씀을 하시는데 그 말씀 속에 반복된 단어가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단어입니다. 이렇듯 예수님이 갈 수 있고 가서 고칠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시지만 죽기를 기다립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죽기를 기다린다는 거예요. 그 이유는 오직 하나입니다. 예수라는 존재가 죽은 자도 살린다는 생명의 주심을 많은 사람들이 나사로의 장례를 치르면서 모여 있으니까, 죽은 이를 장례를 치르면서
많은 사람들이 모인 그 있는 장소에서 생명의 주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라는 것을 드러내기 위하여 참고 기다리고 죽기까지 기다렸다는 것. 결국은 그렇게 함으로써 죽은 나사로가 이게 붕대를 이렇게 미이라처럼 붕대를 하고 있는 그 상태에서 나오니까 이 동네 사람들 얼마나 놀라겠습니까? 죽은 자가 살아난다는 것을 상상할 수가 없는데, 그죠? 그러니까 그 광경을 통하여서 그 마지막 절에 보시면 하나님께 영광이 되었더라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다시 말씀드립니다. 성경이 말하는 절제는 목적이 있는 거예요. 그냥 자기 억제와 자기 수도를 통해서 돌을 닦는 것을 통해 가지고 자기 자랑으로 교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이라는 목적으로 하나님이 쓰시기에 편안한 상태로 조절되는 것임을 우리 성도들의 마음에 뼈속 깊이 새겨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절제라는 이 헬라어 단어가 엔크라테라 그랬죠. 그죠? 조절된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이 조절이라는 것은 누가 목적이 되는 겁니까? 하나님이 쓰시기에 편안하게 조절되는 자. 그게 바로 절제라는 거죠. 우리가 절제되면 될수록 하나님께서 뜻하신 바대로 너무나 편안하게 쓰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실제적으로 우리의 일상 가운데 절제의 삶이 드러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이게 적용이 아니겠습니까? 먼저는 우리 안에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은 믿음의 의지가 있는가라는 것을 살펴봐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오해하지 마십시오. 제가 청년들을 섬기면서 3년 동안 새벽 기도를 빠지지 않고 나오는 친구가 한 명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친구의 목적이 뭐였냐면요, 교회 안에 자기가 사랑하는 짝사랑하는 자매가 있었는데 이 자매의 우정은 믿음 없는 청년하고는 결혼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청년이 보여줄 수 있는 게 뭐였습니까? 믿음 좋다 이거죠. 그래서 이 청년이 하는 게 뭐였습니까? 새벽 기도를 계속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말씀드리는 요지는 겉으로 새벽 기도를 3년 드린다고 되는 게 아니고요, 예배를 빠지지 않는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그게 경건이요 절제가 되는 게 아닌 거예요. 절제라는 것은 내 안에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은 이 믿음의 의지가 진짜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겠다고 결단된 마음이 내 안에 이미 장착이 돼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무엇이 내 인생의 참된 가치인지에 대한 가치 분별이 대단히 중요하잖아요. 우리가 현실을 살아가면서 수도 없이 맞닥뜨리게 되는 인생의 파도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리고 그 파도 앞에 어떻게 내가 반응을 하고 무엇을 선택해야 하는가라는 이 가치의 문제, 선택의 문제가 너무나 많은 거예요. 그래서 소요리 문답 107가지 중에서 첫 번째 질문이 뭡니까? 사람이 사는 주된 목적이 무엇이냐라고 100몇 가지 중에 첫 번째 질문이 이것입니다. 사람이 사는 목적이 뭐냐라는 질문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죠.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이 뭡니까? 우리가 사는 목적은, 하나님을 믿는 자로서 우리가 사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라는 것 아니겠어요? 이렇듯 진짜 우리 각자는 나를 뒤돌아봐야 되는 거죠. 나는, 태환이는 과연 인생의 최대 목적이 뭐냐? 하나님께 영광을 위하여 산다는 최고의 가치 있는 삶을 살기를 바라느냐? 그런 목적의식이 있느냐? 그런 목적을 가지고 인생의 파도를 만날 때마다 질병의 파도, 자식들에 대한 파도, 물질의 파도, 생각지도 못한 파도, 황당한 파도를 만날 때마다 이런 분별되어 있는 가치 있는 것을 선택하겠다는 이 가치 분별을 가지고 문제를 맞닥뜨릴 수 있느냐 이거죠. 오늘 창세기 25장입니다. 이런 가치의 내용을 오늘 본문에 내포하고 있어요. 25장에 보면 에서와 야곱의 팥죽 사건이 등장합니다. 이때 팥죽 한 그릇에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를 성경에서는 어떻게 해석하고 있습니까? 창세기 25장 33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야곱이
떡과 팥죽을 에서에게 주매 에서가 먹으며 마시며 일어나 갔으니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어떻게 했다고요? 가볍게 여김이었더라라고 마침표를 찍고 있어요. 이 사건을 수천 년이 지나 신약에서 다시 해석을 합니다. 히브리서 12장 16절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음행하는 자와 혹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누구요?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없도록 살펴라.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장자의 명분이란 한마디로 말해서 하나님만이 주시는, 하나님만이 장자에게 주시는 축복이 아니겠어요? 그런데 에서는 하나님이 주신 이 복을 당시에 사냥하고 들어온 그 현실에 배고픔 때문에 팥죽 한 그릇에 판다는 겁니다. 하나님만이 주시는 진짜 가치 있는 이 장자의 명분을 한낱 내 지금 배고픈 것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가치를 갖다가 배고픔 때문에 팥죽 한 그릇에 판다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16절에서는 이런 자를 망령된 자다라고 못 받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그래서 망령된 자가 과연 무슨 뜻일까? 이걸 찾아봤습니다. 찾아보니까 뭐라고 되냐면요, 하나님만이 주시는 특권을 세속적인 것으로 취급하는 자,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하나님만이 주시는 특권을 세속적인 것으로 취급하는 자라고 되어 있더랍니다. 결국 에서에게 절제의 삶이 없었다는 증거가 무엇이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겠다라는 진짜 최대 인생 가치, 그런 게 없었어요, 에서에게는. 그러니 하나님의 뜻을 알아도 거기에 그렇게 가치를 둘 필요가 없다는 거죠. 하나님이 주셨지만, 장자의 명분을 받았지만 내가 생각하기에는 이게 가치가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셨는데도. 결국은 하나님이 주신 특별한 가치, 특별한 권리가 있는 이 장자의 명분을 가치 없는 한 그릇에 팥죽으로 팔게 되는 자, 하나님이 주신 것을 정말 가치 없게 생각하는 자, 가치가 없으니까 그 가치 없는 것에 내가 절제할 이유가 생기지 않는 거죠. 가치가 있어야 제가 참고, 하나님 지금 물질의 문제 때문에, 질병의 문제 때문에 혹여라도 내 행동이나 내 말 한마디가 내 직장 안에서 믿는 자로서 언행일치가 안 될까 봐 두렵습니다. 믿음 없는 저를 하나님 붙잡아 주셔야 되고, 내 언행 심사를 하나님의 영광에 맞닥뜨릴 수 있도록 하나님 저를 붙잡아 주셔야 됩니다. 이런 의지가 없어요. 그게 가치를 두는 삶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 4000년 전에 에서와 야곱의 이 스토리가 그때의 사건으로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수천 년이 지난 지금도 그 스토리는 우리에게 그대로 적용됩니다. 에서와 팥죽 사건의 교훈은 지금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그대로 적용이 된다는 거예요. 지금도 마귀들은, 지금도 사단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려는 존귀한 의도, 우리 권사님, 장로님, 안수 집사님들, 집사님들, 우리 청년들, 하물 주일학교 꼬맹이들에게도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다라는 것들이 우리의 가치체계에서 희석되거나 사라지도록 만들려고 얼마나 노력하는지 모릅니다. 이것만 빠져버리면, 가치가 없어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내가 굳이 참고 견디면서 그렇게 살 이유가 무엇이냐라는 목적이 희석이 되는 거예요. 목적이 없는데 내 마음대로 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도 이 절제라는 것, 왜 절제가 필요하냐? 단 한 가지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너의 삶의 목적이 무엇이냐? 라고 누군가가 물을 때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고, 그와 더불어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하여 내가 직장을 가지고 있고, 내가 교회를 다니고 있고, 내가 직분을 받아 있고, 내가 호흡하고 있고, 내가 오늘 밤에도 말씀 앞에 서 있습니다. 모든 삶의 일거수일투족의 포커스가 하나님 앞에 영광이다. 하나님의 목적을 위하여 사는 것이 나에게 가장 큰 행복이고 그것이 가장 가치 있는 인생이다 라는 것이 우리 뼈마디, 뼈 속에, 세포 속에 정확하게 새겨지지 않으면 이게 면역력으로 우리 삶에 다가오는 수많은 전염병과 같은 이 파도를 이길 수가 없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온천제일교회 권속 여러분들,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하지 않는 것, 먹을 수 있지만 먹지 않는 것, 내가 그것을 알고 있어도 말하지 않는 것, 예수님처럼 내가 당장에 달려가서 그를 고쳐서 낫게 할 수 있지만 그렇게 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이 더 하나님 앞에 영광인가? 라는 지금 당장만 보는 현실적인 눈이 아니라 미래를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눈으로 지금과 더불어 내일과 글피와 볼 수 없는 미래를 바라보는 그 믿음으로 바라보는 하나님의 직분을 우리가 가졌기 때문이 아니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단 하나, 하나님께 영광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된다면 그렇게 사는 것이 우리에게는 당연한 것이고, 또 그렇게 사는 것이, 절제하며 사는 것이 진짜 가치 있는 일이요, 그렇게 사는 것이, 절제하며 사는 것이 진짜 행복한 것이다 라는 것을 잊지 마시고, 우리가 찬양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저는 이 찬양을 할 때마다 너무나 부끄러워요. 하나님은 계속 주의 성령을 통하여, 우리 안에 내재하시는 성령을 통해서 저 높은 곳으로 자꾸 오라고 은혜 위에 은혜를 대주시고 징검다리를 수도 없이 낳아주시는데, 못 가는 나 자신을 발견할 때마다 참 부끄럽고 죄송하고 그렇더라는 거죠.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나아가는 성도들, 내 뜻과 정성을 모두어서 날마다 기도하셔서 하나님의 영광이 어디에 있는가? 당장의 배고픔, 당장에 어떤 내가 낳는 것, 당장에 자식 새끼들이 잘 풀리는 것, 이것이 최고의 가치가 아니라 지금 당장은 모르지만은 하나님이 주신 성령을 통한 이 절제의 능력이 내 안에 있어가지고, 그죠? 가장 높은, 가장 가치 있는 그곳에 머무를 수 있는 힘, 이 절제의 능력으로 남은 생애를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리면서, 영광을 돌리면서 살아가는 온천제일교회 모든 권속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여러분들 주신 말씀을 붙잡고 먼저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들 우리가 먼저 회개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너의 사는 목적이 무엇이냐라고 누군가 물을 때 우리가 삼삼은 9라고 구구단을 알고 외우고 있는 것처럼 뭔가 그렇게 질문할 때마다 자동적으로 오토매틱으로 탁 튀어나와야 되는 게 뭡니까? 하나님 앞에 영광을 위해서 나는 삽니다. 영광을 위해 돈을 법니다. 영광을 위해 자식을 키웁니다. 영광을 위해서 교회에서 헌신합니다 라고 자연스럽게 말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혹 그렇게 못 살았다면 하나님, 지금도 내 안에 계신,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을 통해서 더욱더 절제의 열매, 그 절제의 능력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저 높은 단계, 그곳에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 기도 제목을 먼저 붙잡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여 한번 외치면서 함께 기도드리죠.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밤에도 말씀 앞에 저희들을 세워주시고 오늘 하루도 직장에서 또 아버지 이모저모에서 각자 일을 맞춰놓고 말씀 앞에 세워주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루에도 수도 없이 배반하고 배신하고 수만 번 아버지 우리에게 감동 감아주시는데도 그것을 아버지 하나님이 주시는 최고 가치로 느끼지 못하고 먹고 마시고 느끼는데 아버지 우리가 육체의 삶을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육체의 그리스도인이 되어가지고 그래도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리겠다고 아버지 우리가 아버지 엉뚱한 일을 한 것이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한 번 살기 때문에 일생이라고 말씀하셨고 우리가 이 일생 동안에 어디에 포커스를 맞춰서 살아가야 되는지 아버지 다시 한 번 더 아버지 정말 초점 있는 인생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특히나 성령의 열매 가운데서도 절제 능력을 저희들에게 아버지 할애하여 주셔서 절제를 통하여 정말 사랑이 되게 하고 희락이 희락이 되게 하고 우리 직장에서 믿는 자가 되게 하고 교회에서 헌신자가 되게 하고 아버지 불신자 난 크리스찬들을 초신자 중신자를 만날 때마다 아버지 먼저 믿은 자로서의 것들을 잘 감당해 나갈 수 있는 그래야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겠다는 초점 있는 인생으로 마감할 수 있는 저희들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그렇게 살지 못한 모든 과거의 것들을 주의 보혈로 깨끗이 씻어주셔서 오늘 이 시간부터라도 내가 왜 존재하고 무엇을 위하여 사는지 목적 있는 자, 가치 있는 자, 그래서 절제 능력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겠다라는 아버지 이 목적을 가지고 남은 생애를 살아갈 수 있는 복되고 복된 심령들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한 번 더 기도드릴까요? 여러분들 우리 교회를 위해서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담임 목사님, 하나님 정말 붙잡아 주셔야 됩니다. 행복한 목자로 붙잡아 주셔야 됩니다. 성령께서 붙들어 쓰시는 지금까지도 그렇지만 앞으로도 가백합절의 능력으로 붙잡아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부격자들도 한 팀이 되게 하시고 또 섬김의 기쁨이 있을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장로님들과 안수 집사님들과 권사님들 교회 안에서뿐만 아니라 사회에서도 믿음의 샘플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존귀하게 사용하여 주시고 또 교회에 우리 권사님 기도해 주신 것처럼 재건축 문제가 있습니다. 문제로 끝나는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저희들 준비해야 될 것들이 많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미스하는 일이 없도록 주님 붙잡아 주셔야 되고 시공 또 완공 그 이후로도 아버지 정말 온천 제일교회로서의 역할들을 잘 감당하는 지역 영혼들을 살리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 하시고 또 우리 교회 안에 영육간에 연약한 심령들 많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저희들이 어떤 힘이 될지는 모르지만은 아버지 연약한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으니 함께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 있도록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그래서 정말 교회가 정말 기적이 상식이 되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해주셔서 하나님 영광 받아달라고 기도해 주시고요. 그리고 또 다음 세대 주일학교 있습니다. 학교도 지금 가지 못하고 교회도 오지 못하고 있는 상황 중에 있는데 혹여라도 하나님 이들 심령들 마음속에 하나님을 향한 다 뜨거운 마음들이 생길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고 앞으로도 다 뜨겁게 신앙생활 잘 할 수 있는 주일학교 심령들로 자라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주의 한 번에 지고 기도하시면서 제가 말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밤에도 말씀을 먹게 하시고 또 함께 저희들 모아주시고 한마음이 되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간곡해 하시니 감사합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온천 제일교회를 주님 아버지 쪽 온천 등에 세워주시고 또 아버지 지금까지 70년을 인도하여 주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담임 목사님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영육가리가 넘게 하여 주옵소서.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걸음걸음 닿는 곳마다 아버지 마음으로 생각으로 기도하는 것마다 성령의 열매가 주름주름 맺히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어질 수 있는 목양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또 아버지 중직자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부격자들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정말 성령 안에서 한 팀이 되게 하시고 또 아버지 목사님을 잘 보필하고 또 아버지 맡기신 부서와 영혼들을 잘 섬길 수 있는 저희들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또 아버지 믿음의 후배들을 통하여 아버지 믿음의 샘플로 표본으로 잘 세워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재건축 아버지 여러 시공과 등들을 주님 앞에 맡겨드립니다. 시작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마무리하시는 것도 하나님이 하실 줄 믿습니다. 혹이라도 중간에 인간적인 생각들이 들어가지 않도록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지금까지 인도하신 것처럼 앞으로도 더욱더 온천 제일교회가 하나님 앞에 정말로 잘 세워지게 하시고 또 아버지 건물만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각각의 심령들이 광야 생활을 통하여서 더욱더 믿음의 성축을 통하여 또 아버지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는 준비된 저희들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안에 영육간에 연약한 심령들 많습니다. 아버지 마음이 칼칼한 심령들 많습니다. 또 아버지 자녀 문제 때문에 물질의 문제 때문에 경제적인 것들로 주님 앞에 눈물로 간구하는 심령들 많습니다. 한 심령 주님 찾아가 주시고 한 심령 만나 주시고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는 모든 성도들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또 아버지 다음 세대 주일학교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학교도 가지 못하고 또 아버지 지금 시국 가운데 또 아버지 교회도 오지 못하지만은 그들 마음속에 또 아버지 힘을 다해 주시고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마음을 다해 주셔서 저희들 만날 때마다 더욱더 아버지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고 준비된 다음 세대의 심령들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 아버지 어떤 것도 많습니다. 심령들 주신 직분과 사명들 잘 감당케 하시고 또 아버지 해외 나가 있는 아버지 선교사님들 아버지 어려운 시국이지만은 아버지 이 위기가 기회가 되게 하여 주셔서 각자에게 또 아버지 선교사님들에게 아버지 정말 버텨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밤도 저희들을 세상 앞에 두지 않으시고 말씀 앞에 세워주시고 말씀을 듣게 하시고 각자에게 깨닫게 해주셔서 한 번 사는 일생 동안에 어디에 포커스를 맞춰서 살아가야 되는지 다시 한 번 더 각성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저희들 사는 동안에 성령의 사람으로 붙잡아 주시고 성령께서 절제 능력을 더하여 주셔서 정말 사는 동안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심령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여러 가지 기도 제목들을 올려드렸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선히 열매 맺게 하여 주시고 함께 기뻐하고 함께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드릴 수 있는 모든 온천제교의 권속들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시고 위로하시고 충만하심이 오늘 주신 말씀처럼 성령님을 통하여 절제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남은 생애를 살아가겠습니다 결단하고 돌아가는 모든 심령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